할렐루야. 오늘은 끌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취미로 요즘은 텃밭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원래 농사를 짓는 데는 꼭 필요한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심을 종자가 좋아야 한다고 그렇게 농사에 대한 글을 적어놓은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가 안 좋으면 결국 열매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비싼 돈을 들여도 좋은 종자를 사서 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일기가 좋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물과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오히려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벼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도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사를 짓는데 또 필요한 조건은 뭐냐? 정성 어린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없이는 절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사실을 저는 농촌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처음 목회 나갔던 곳이 저 제천군 봉양면 옥정리라는 그 시골로 내려가는 바람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만,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농사 지었으니까요, 보게 되었습니다만, 보니까 바람은 달고 쫓아나가고 비 온다고 쫓아나가고 뭐가 어떻다고 쫓아나가고, 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가꾸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먹는 곡식은 농부의 수고가 없이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또 뭘 이야기하느냐, 조건으로 여기에다가 땅도 좋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농부의 수고가 있고 일기가 좋았고 종자가 좋아도 땅이 엉망이면, 그 땅질이 안 좋으면, 토질이 안 좋으면 결국 농사를 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사도 그냥 아무 때나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4가지 조건이 맞을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농사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앞에 거론한 4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 조건인 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을 봤더니 이 땅이 묵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지으려고 하고 좋은 씨도 준비하고 좋은 일기도 있을 것 같아 준비했는데 땅이 묵은 땅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막상 그 은혜를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상태가 어떤 땅이 모양이냐? 묵은 땅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묵은 땅이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묵은 땅이면 묵은 땅이구나, 이 땅은 안 되겠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아엎지 않으면 내가 갈아엎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로 갈아엎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로 갈아엎으시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묵은 땅과 같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데, 묵은 땅과 같은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상태가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묵은 땅이 없는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묵은 땅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새롭게 파종하시는, 새롭게 갈아엎으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묵은 땅과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모습이었어? 그 마음 상태가, 그 모습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시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을 말하는, 그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묵은 땅이란 어떤 모양이냐? 가시던 불이 자란 땅이다. 다시 말해 버려두어서, 가꾸지 않아서, 이 땅을 갈아엎지 않아서 가시던 불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엉망인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상태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타성에 젖어서, 게을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슐츠라는 교수가 있습니다만, 그가 잘하는 심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참 성숙한 인간에 대한 특징을 하나를 적어놓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데,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무의식에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자기 통제력을 가져야 하면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 떴으니까 살아가는 것처럼 어제 오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거나 성공할 수가 있거나 그것이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최경주 선수,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최경주 선수는 좋아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최경주 선수가 간증을 할 때 들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PGA에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나는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을 바르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이 바로 날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하지만 그 최경주 선수는 저 평생을 골프를 쳤고 PGA 우승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그냥 자기가 치던 대로 치면 될 텐데,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래야 세계 정상에 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서 게으르게 핑계대기에 급급하며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대하실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나태하고 게으른 라우디의 교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얼핏 보면 교인 같은데 그 마음에 열정도 없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그 모양 신용만 하고는 기도하라면 핑계대기에 급급하고,
모양만 남은 그 성도를, 그 교회를 하나님 토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변명하게 급급한지 아닌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것이 묵은 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로 또 묵은 땅은 어떤 땅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질화된 고집과 편견 속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집과 편견 속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또 하나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예요. 편견과 고집으로 딱딱하게 굳은 가죽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화 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만, 가나안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근데 이 외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막노동을 해서 벌어와서 가르치는 그 공부인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변명하느냐? 아니,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학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또 거기다 매일 심심하면 술까지 드시고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들어오고 학비도 돈도 많이 못 벌어서 다른 아버지처럼 돈도 많이 못 벌다 보니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술이 한 잔 돼서 들어오십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맞이하시면서 여보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술을 마시면 되냐고 그러자 그 아버지 말을 아들이 옆방에서 듣는데 아버지가 뭐라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밥은 외상으로 주지 않아도 술은 외상으로 줘. 밥은 외상으로 안 줘도 술은 외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술을 대신 그 외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그것밖에 안 주니까. 이 말을 옆방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달려나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회인가 스스로의 편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합니다.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 내용도 모르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내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투면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예수쟁이들은 사랑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속에 요래가지고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서 인사하면서도 풀지 않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정말 잘하는지. 이처럼
은연중인가 고집과 편견에 빠져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 교회 나오면서도 그러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뭐가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증한 것이 자라버린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증한 것, 악한 것. 오늘 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또 주목해 볼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악행. 즉 묵은 땅은 뭐냐? 악을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레미야 44장 4절로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을 행하면서 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핑계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핑계대며 악을 행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게으르고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들,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예수님 믿는 자라냐고 하면서도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고집과 편견에 빠져서 남을 비난하는 모습, 그리고 어느 사인가 가증한 것이 우리 속에 자라서 그 악을 행하며 살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라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두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편견에 빠지고 게으름에 찌들이고 그리고 가증한 것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어요? 결심한다고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잡으면 됩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루를 못 넘기더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해놓고 돌아서서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갈아엎을 수 있는 비결이 없는데 주님은 무조건 갈아엎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갈아엎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들어온 것이 빠져 있으면 물을 부어버리면 들어온 것이 흘러 넘쳐서 나오듯이 채우라는 거예요. 뭘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채워나갈 때 그 들어온 것들은 우리 몸속에 차고 넘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시카고의 작은 교회에서 하루는 장례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걸리면 돌아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 돌아가셨냐니까 3살 난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제대로 먹지 못해서. 실합니다. 3살 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미국에는 우리는 장례식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상복을 입혀서 그 물에 들어갈 그 뭐라 그러죠? 그 수의를 입혀서 합니다만, 미국은 예쁜 옷을 입힙니다. 예쁜 옷을 입히고 화장을 하고 예쁜 구두를 신겨서 새 구두를 신겨서 관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다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관을 닫고 매장을 합니다만, 이 예배 중간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웬 불량자 같은 몰골에 이 노숙인 같은 사람이 거지라고 그러죠. 들어와서는 이 죽어 있는 여자아이의 새 구두를 벗겨갔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에게 신겨놓은 새 구두, 장례식으로 신겨놓은 그 새 구두를 벗겨가가지고 그걸로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아이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아이를 제대로 못 돌봐서 애가 영양실조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걸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치러주는 것에도 감사한데 세상에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술 먹는 인간이 그 인간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누구도 저 인간은 끝난 인간,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뀌어서 몇천 명이나 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니까 그런 중독자들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훌륭한 분이 됐는데, 그 분이 누구냐? 멘트라이드 목사라는 분입니다. 실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면 내가 변했던 이유가 뭐냐? 알코올 중독으로 찌든 내가, 죽은 내 아이의 신발까지 훔쳐놓던 내가 변한 이유는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을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요, 오늘도 내 시가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면요, 우리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방까지, 외국까지 쫓아가서 사람 죽이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저들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도 상관없다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뭐라고 하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니 내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묵은 땅을 갈라고 하십니다. 너의 고집과 편견과 타성과 악한 것들을 갈아엎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도 주여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가시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옥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토가 되는 비결은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모하며 예수님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앞을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망이 되며 우리의 바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